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우상입니다. 12절부터 17절에서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인 18절과 20절은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지금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장차 남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가게 될 텐데 그곳은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우상에 빠져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일무이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격체나 물질적 존재 위에 계시며 모든 것에 월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의 사고로 관념화시켜서 이해한다거나 어떤 형상으로 구체화시켜서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이 말씀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경부선이나 중앙선 타고 가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나 KTX를 타고 가나 결국 저 서울에 도착하는 것 같이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궁극적으로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산 정상도 도봉구에서 올라가나 저 정릉 쪽에서 올라가나 저 구파발 쪽에서 올라가나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며 다 같다고 얘기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 며칠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선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최선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은 아마 빛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절하고 아마 그 돌판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인도에 가보세요.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했는데 교회마다 도마의 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뼈를 다 모으면 몇 트럭이 된대요. 다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설사 십자가 조각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속죄가 귀한 것이지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서는 그것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등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새긴 돌비가 남아있었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보러 그것이 어떠한 순례하는 장소가 돼서 줄을 서서 입 맞추고 절하고 야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없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셨을 때 그들의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구리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모셔놓고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것을 우상같이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깨트리게 하시고는 노조각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모세가 죽고 나면 모세의 무덤을 꾸며놓고는 거기에 절하고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의 시체를 천사로 하여금 감추게 해서 어느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언약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에게 그 약속을 적용시키려고까지 하셨을까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들과의 한 약속을 파기하고 모세에게 그 약속을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그러한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피조물로 비교하면서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어리석으면서도 파렴치한 죄인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만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놓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창조주의심에 반해서 우상은 오히려 피조물인 사람의 손에 의해 부어 만들어진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연약한 인간인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품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혀 가치 없는 일이니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흔히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보여야 믿겠다는 것은 자기 눈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직지사라는 곳에 가면요, 부처가 1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개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발로 걷어차 버리면 다 넘어지는 나무 조각일 뿐이고 그저 인간이 만든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라고 복 달라고 하면서 절을 하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정성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절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궁핍해서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보다 값은 덜 나가지만 재질이 단단한 나무, 뭐 요즘 말하면 박달나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벼락 맞은 박달나무는 효험이 있다. 예. 그것을 취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상들은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 재질을 달리하는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우상들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형상조차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나약해요. 누구는 금으로 만들어주는데 누구는 나무로 만들어주니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은 숭배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유한한 자기의 생각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집중하며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에 살아남으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